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듣기 전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누실까요? 설 명절에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여러분 모두가 명절 좀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을 행복하게 지내는 법이 뭘까 하고 제가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중에 생각난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하면 어느 가정은 정말 행복한 그러한 기간들을 보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에는 다툼과 분쟁 때문에 정말 힘든 기간을 보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든 기간을 보내는 그러한 명절 연휴가 아니라 행복함이 가득한 그러한 명절 연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다 보니까 생각 없이 우리가 말을 탁탁 내뱉습니다. 그 내뱉는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힘에 더 나가서는 상처까지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는 친할수록 존댓말을 합니다. 물론 안 친한 사람도 존댓말 하지만 친할수록 존댓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가 이제 말 좀 터놓고 하지, 말을 터놓고 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지금도 저하고 이제 종종 이렇게 카톡도 하고 통화도 하는데 제가 항상 존칭어를 씁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존댓말을 해야 되나 반말을 해야 되나 친구니까. 자기는 집사고 나는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늘 존댓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존댓말을 써요. 존댓말을 쓰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을 해줘요.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울수록 이 말에 신경을 조금 써야 돼요.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써야 돼요. 가족 간의 말다툼 왜 생깁니까?
사실은 사소한 말 때문에 생겨요. 특별히 여러분, 하지마라는 단어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지 말란 말이야, 하지마 뭐 하잖아요. 하지마라는 말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거지요. 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아빠 엄마한테도 인정받고 좋잖아. 두 가지가 의미가 담겨있어. 하나는 긍정의 메시지, 또 하나는 희망의 메시지. 아빠 엄마로부터 사랑받잖아, 인정받잖아. 그게 희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거 긍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연습해야 할 건 뭐냐면은, 태어난 데나 막 그대로 말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내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이런 사소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 쉬워. 하지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게 옳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럼 당신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도 기분도 좋고 라는 말을 하면은 긍정과 더불어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서로가 감정의 손상이 덜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는 언어를 통해서 감정의 손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 가족관계라는 것은 너무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잖아요.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부부는 자면서까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이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스쳐 지나간 사람이면 그냥 끝나버릴 일인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투닥투닥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느 저 컬럼에 썼습니다. 교수님이 33법칙이래요. 33법칙. 3분 동안 3m 이상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게 좋다. 그러면은 다툼이 더 이상 번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잠깐 간다든지, 아니면은 잠시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다툼으로 가지 않는다. 큰 다툼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장기전으로 가요. 어떻게 장기전을 합니까? 문을 탁 거두지 안 열어요. 그러면 상대방 마음이 탁 다치는 겁니다. 그 순간. 이게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3분 동안 3m 이상 떨어져 있자. 감정이 약간 안 좋을 때, 그러면은 화장실 잠깐만 있다가 나오고, 아니면 밖에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은 그 감정이 많이 수그러듭니다. 상대방도 감정이 약간 수그러들고, 그러면은 큰 다툼으로 가지 않는다. 주보에 여러분, 제가 그 성경 구절 하나 써놨습니다. 컬럼에 무슨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아르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니라. 오늘 여러분, 제가 금사과 한 박스씩 명절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 금사과 가지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을 하는데, 유대 지방은 아랫지역이고 갈릴리는 위지역인데,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에 갈릴리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그때가 점심때쯤 됐어요. 정오쯤 됐어요. 정오쯤 되면은 여러분 참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걷기 시작했으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또 정오쯤 되면 또 피곤할 뿐만 또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생체 시계가 시간을 알려와요. 밥 먹을 시간이라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너무 길을 걷다가 피곤하시니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려 하시다가 마침 그 동네 곁에 동네 밖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는 동안 제자들은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쉬고 있는데 어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서 우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물을 길기 위해서. 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수도가 발달되어 수도 틀면 나오지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는데 저의 집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샘 안집이라고 그래요. 샘 안집. 샘이 있는 안집이다. 그러니까는 저희 집 대문만 열면은 동네 공동 샘물이 하나 있었어요.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은 봄, 가을로 늘 소독을 합니다. 사람이 내려가가 밧줄 타고 내려가서 물 퍼올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떨어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퍼올리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물을 다시 떠서 먹는데 물을 길는 시간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놓은 건 아닌데 정해져 있어요. 언제 물 길러 갈까요? 시골에서 안 사신 분은 몰라. 수도꼭지만 틀면 몰라요. 주로 아침에. 왜 갈까요? 아침에 밥 해야죠. 씻어야죠. 그죠? 그래 아침절에 야 물 좀 떠오너라 그러면 물동이 가지고 가서 작대기 하나 끼고 양쪽에다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밑에 우물에 가가지고 두레박으로 막 물을 퍼올려서 붓고 또 붓고면 부으면 꽉 차면은 양쪽 그 물동이 거기 사이에 작대기 끼어가지고 여기다 다 걸치고서 이렇게 오거든요. 철렁철렁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언제 물 길러 가냐면 저녁 때. 왜 그럴까요? 저녁 때 밥벌이 하잖아요. 또 밖에 나갔다 씻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낮에는 거의 안 다닙니다. 특히 더운 날에는 낮에 잘 안 나가요. 너무 더운데 누가 물 길러 가요. 아침 저녁에 물을 길러다 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오쯤 되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온 거예요. 물 길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해서 왜 점심때쯤 물 길러 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설하냐면은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아마 점심때쯤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해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뭐 물을 기를 만한 그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냥 앉아 계시는데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와가지고 물을 길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물 한 잔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 여인이 딱 쳐다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보니까 유대 사람이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가 상종을 안 한다고 해서 교제를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이 혈통을 물려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은 혈통인데 이방인의 피가 섞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좀 약간 잡동사니 그런 믿음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쪽이라서 옛날에 북쪽 왕국이 일찍이 멸망을 했어요. 남쪽 유다 왕국은 오랫동안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했어요. 200년 넘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거처를 갖고 살다 보니까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이게 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순선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배척을 했어요. 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에는 서로가 오가는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앞에 있다 하면은 유대인들은 개울창으로 들어가다 마주치질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아주 서로 적대적이었는데요. 사마리 여자 가만히 보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아니 유대인이 당신이 나한테 어찌 물 달라고 합니까? 서로 상종도 않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을 기쁜데 어디서 당신이 물을 그 생수를 나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조상 야곱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짐승들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 여러분 읽었던 15절의 말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다. 15절 이 물을 나한테 주사. 이 우물에 와가지고 사람들 낯을 피해서 와가지고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고 하니 그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누구나 사람이 갖고 싶은 마음속의 욕망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채울 수 없는 이런 갈증이 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던지신 말씀이 16절에 이거죠. 자, 물 달라고 하는데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그랬습니까? 느닷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니 물 이야기하다 말고 예수님께서 화제를 갑자기 바꾸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그러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자가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17절에 18절 보니까 지금 너는 남편이 없다. 전에도 남편이 5이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대, 20살, 21살 때에 막 은혜 받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20살 때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신학을 시작하면서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 은혜 받고 나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냥 그런 듯 이런 듯 저런 듯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쏙쏙쏙쏙 잘 들어와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비판이 나도 모르게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 두 가지가 생겨요. 그런데 신학을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하며 행동하는 거 하며 이 마음에 들겠어요. 장로님 하시는 그 입에서 난 말들,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입에서 막 툭툭 던지는 말들, 이런 집사님들이 하는 말들 이거 보면서 내 마음이 여러분 들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목사님을 찾아뵈었어요. 20살입니다. 20살이에요. 우리 은혜나이 때 19살 20살인데 은혜나이 때 좀 되는데, 목사님 이제 제가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세강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서 물어요. 지금 제가 막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헌신하고 그래 떠나겠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사실 이야기를 했죠. 은혜 이야기는 안 하고 제 마음속에 갈등이 너무 커서 상실감이 있어서 좀 좋은 교회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있으면 찾아보세요. 하나님 교회보다 좋은 교회 있으면 찾아보세요. 저는 여러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이 참 생각해 보시되 어이가 없나 봐요. 20살짜리가 당돌하게 교회를 떠나는데 이렇게 떠난다니 얼마나 당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이가 없었나 봐요. 근데 참 있더니 저한테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신선생, 내가 신선생한테 한마디 하고 싶네. 세강교회를 떠나도 상관없는데, 신선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갔을 때 여기에 탁 그늘지고 좋은 자리다 생각해서 앉아있다 보면은 탁 좋은 자리가 생긴다. 그러면은 짐 싸들고 그리 옮겼다. 거기서 있다 보니까 또 더 좋은 자리가 보여. 그늘이 추워. 그래서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가니까 너무 또 더워. 그리고 또 자리를 찾아 또 옮겨. 그러다 보면은 놀러 가가지고 제대로 재밌게 놀 수 있겠나? 어때요? 여러분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기다가 끝났잖아요. 교회도 똑같다. 조금 내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덜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교회라는 것은 원래 부족한 죄인들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모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흠결이 있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한 게 있다. 자, 이 세강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 하면은, 그 다른 교회 가면은 거기는 천사들만 모인 것 같나?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교회 또 떠나야 되겠지. 그래도 다른 교회로 또 갔어. 거기도 천사들만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보여. 그럼 다른 교회로 또 옮겨야 하잖아. 그러면 자네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정부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지혜롭다. 따라서 합시다. 정부치고 신앙생활 하자.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부족하고 사람이 없고 뭐 어쩌고 정부치고 사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제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만족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하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 벌었어.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돈 벌었어요. 그럼 돈 벌어서 이제 그만 됐어. 여러분 그럽니까? 돈 맛을 본 사람이 돈의 욕심이 더 많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비합법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그래서 무너지기도 하고,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권력 해서 이제 대통령 돼보고 싶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그 자리에서 안 물러나려고 마지막까지 그냥 누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을 못 얻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 많을지라도.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 얼마나 2000년이에요.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라는 걸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이라고 그래. 1000년을 갑절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에도 만족이 없고 자녀를 많이 이루며 대가족으로서 그냥 서로 즐겁게 사는 것도 여러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인.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첫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살아보는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혼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는 나에게 행복을 줄까? 다시 헤어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헤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현재 또 다른 남자가 살고 있어요. 아마 여인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나면은 남자들은 다 똑같더라. 누구를 만나도 그 만난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상대, 이거 찾다 보니까 인생은 끝나가더라. 삶은 불행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시렵니까? 돈 많이 벌여서 그걸로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거기에서 만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만족은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 가선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나의 갈증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다섯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또 한 남자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힘들어지고 삶은 불행해지고 사는 것이 팍팍해졌어요. 고달팠어요. 그러기에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주사 그 물을 그런 물을 주사 어떤 물일까요? 14절에 있는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내가 살면서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 여러분 살면서 후회하는 선택도 있죠. 근데 후회하지 않는 선택 있나요? 결코 후회가 안 되는 선택 있어요 없어요? 맘먹기 달렸어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뭘까요? 제 안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27인가 이 나이에 결혼해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면서 제 안사람과 뭐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새벽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진 않지만 다시 태어나면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이 안사람을 나의 아내로 택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 첫 번째입니다. 평생을 함께 했잖아요.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때 나를 도와줬던, 떠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굶어가면서까지 나를 도와줬던, 사모로서 길거리에 노점상하면서까지 나를 도와줬던 사람. 제 친구는 저한테 그랬어요. 신목사님 같이 목회하면 자기는 목회 진작에 그만뒀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내 옆에 있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뭘까요? 내가 죄종된 것, 목사된 것, 두 번째 선택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죄종이 되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것을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크지 않지만 저는 다른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예전에 좀 부러웠어요. 나도 좀 큰 목회도 좀 하고 우리 교회도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뭔가 좀 듬직한 사람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진짜 세상에서 보배로운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하나로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딱 3명이 아멘이에요. 저는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배로우신 분들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하나로 교회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으셔요. 그 개성이 있는데 여러분 보배는요, 보석은 다 개성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진주는 진주의 보석이 있고 사파이어는 사파이어 보석이 있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나름대로 다 개성이 있어요. 그걸 잘 깎아 놓으니까 이게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다. 내가 이런 분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 제가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한 그 선택. 제가 고등학교 때 나도 종교생활을 한번 해볼까?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을 한번 해볼까? 여러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불교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불교 신자였으니까. 또
원불교, 제가 원불교 재단 학교 다녔으니까 친구들이 많아요. 원불교에. 지금도 원불교에 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근데 이 기독교는 내 친구들, 주위의 친구들이 전부 다 날라리야. 공부도 못해. 공부도 못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교회나 다니는데 공부를 지지도 못해서 아이 교회는 안 나가 했다가 그래도 나가볼까 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은 나의 힘의 원천이시고, 주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고, 주님은 나의 위로의 원천이시고, 주님은 나의 용기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도움에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도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되 변함이 없으셔요. 여러분, 항상 함께 한다는 것도 어렵고 변함이 없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변함이 없으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한결같은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이 없다. 회전하면서 그늘이 생기는데 그 그늘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적도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해서 주님은 그 귀를 기울여 주셔요. 안 듣는 것 같으신데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야, 주님은 정말 다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람 앉혀놓고 밤새도록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사람에게 이야기 듣는 최대한의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넘으면 이제 그 다음 못 들어서는 보통 1시간도 긴 거야. 한 30분. 야, 1시간 지나면서 딱 몸부림치고 2시간 되면 이제만 내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2시간은, 저는 막 2시간 이상 어디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밤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귀를 기울여 주셔요. 건성으로 듣지 않으세요. 그 다음날 또 말씀해도 주님께서는 또 귀를 기울이죠. 이와 같은 분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때에 따라 나를 도우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셔요. 그분이.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요? 내 생의 최대의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찾아오는 모든 갈증과 갈급함과 힘든 것과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